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수대교 붕괴 사건,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들려줘서 텔레비전을 켜고 봤더니 그 생생한 장면을 텔레비 중계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으로는 32명이 죽고 17명이 부상을 당했고, 삼풍백화점은 502명이 죽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픈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 재료가 없어서도 아니었고 자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고 또 편안한 대로 복잡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설계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올린 건물들, 올린 다리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헌신하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에 균열이 생겨지고 나태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가면서 나태해지고 시험에 들고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부족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즉 나의 방식대로, 즉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퇴보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건물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설계대로 하지 않을 때에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즉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소를 짓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이게 성막을 짓는 조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디자인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방식으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당 건축을 명령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재료가 어떤 거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반절을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재료의 질이 높고 낮고 어떤 재료를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은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 가지고 이 성막을 지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장막에 쓸 재료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온 세상에 보화가 없어서 이걸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뚝딱 지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기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원하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잔뜩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은 자기 실력으로 번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예물은 세금으로, 일종의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나오는 거야 된다는 거죠. 정말 빈터뜨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사람들부터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나왔으니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 구원의 감격을 하는 사람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헌신은 독약입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남들의 눈치 때문에 드리는 헌신은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짜증이 납니다. 금방 실적 나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헌신은요,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감사는요,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들해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억지 춘향으로 하지 마시고, 나 같은 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내가 뭘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3월 1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교회 장로가 되다 보니, 근사가 되다 보니, 찬양단이 되다 보니, 목사가 되다 보니, 사모가 되다 보니 할 수 없이 나와야지, 그런 심정입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나왔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막에 들어갈 온갖 귀한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각종 보석이나 실 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위해 이걸 바쳐라고 하지 않고 내게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성막을 위해 바치라는 말이나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나 그게 아닙니까? 이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막을 위해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금방 섭섭함이 찾아와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내가 목사 생일이라고 말이야 카드도 주고 선물도 주고 목사를 위해서 쓰겠는데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 금방 섭섭함이 찾아와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일이면 밥도 해가지고 가고 말이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금방 섭섭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 교회를 위해서, 목사 위해서, 공동체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오늘 내게 바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섭섭함이 없습니다. 예?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끗 차이에, 한 끗 차이. 목사 위해서, 교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빠지면 우리가 섭섭해지고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간다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막의 목적은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만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포터블 처치라고 하죠. 이동식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화려함이 모양 어떤 희양찬란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막의 재료 중에 조각목이 나오죠.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볼품 없어요. 강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금으로 입혀서 그게 법궤가 되고 그게 성소의 기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는 그 조각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귀한 것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잘것없어요. 학벌도 그렇고 재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 갖고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서실 때에 우리가 엄청나게 귀한 존재가 되고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합시다. 교회 위해서 한다, 목사 위해서 한다,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저도 설교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 나가고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양대로 지어라. 9절 봅시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당부합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씀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식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인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당시 애굽의 화려한 신전 양식을 따라서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단이 나오고 왜 점점 세상 속으로 타락해 들어갑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단이 되고 타락해 가고 썩어져 가는 겁니다. 종종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 요즘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등등의 표현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편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보다, 내 열심보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내 뜻대로 막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있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 그건 하등의 주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열심보다 순종이라는 거죠. 아무리 금을 많이 가져와도 설교도에 없는 곳에다가 금을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잘못하면. 하나님의 설교도에 금을 입히라는 것에만 입혀야지, 막 금이 남아도니까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그건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왜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막이 지어졌기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의 설계대로 지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오늘 그걸 다 내려놓읍시다. 내 마음의 성전을 내가 생각한 대로 지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간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가끔 내 뜻대로 왜 안 될까?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왜 안 해줄까? 우리 김 집사님이 찬양하다가 간증을 했지만, 직장을 구할 때 난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응답이 없을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 우리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내 뜻을 간철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저 먼 길까지도 바라보신 분이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뜻은 부인하고 내 뜻만 붙드니까 우리의 신앙이 매번 그 타령인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교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설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와서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내 고집의 재료를 가지고, 내 경험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형이나 그동안 억지로 신앙생활 해왔다면 오늘부로 끝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저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때 끝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의 박수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박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박수요, 그거 순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박수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3월 1일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